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요. 또 날짜는 째각째각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하순이고요. 또 2019년도도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한다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때를 따라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양식을 하니까 그때 주시는 새 양식이 있다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자가 있다. 그것을 그 말씀으로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이나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이 복을 받으면 그 종을 통해서 때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도 다 복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큰 의미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요. 이것을 구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치심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일단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복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인치실 때 인맞은 자들이 환난이 올 때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나팔로 나타나는 대접으로 나타나는 심판을 이기게 되고 그 심판을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왕권을 받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이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 세계로 그대로 골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그 현실에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종이고 그 나눠주는 그 말씀을 그 종이 나눠주는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세계에 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야, 저는 그거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흘러요. 짜릿합니다. 그건 이 땅에 무엇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큰 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때를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든지 나누어주든지, 나누어주는 자가 되든지 받아먹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날 가서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말하고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해야지요. 관심은 딴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무개는 저거를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핀트가 맞겠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냐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이 시점에서 2019년 11월 21일인데 오늘이 이 시점에서요 이미 한참 진행이 됐지만 때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때를 알아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걸 때를 모른다면 맨날 우유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유 먹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유 먹은 자가 철이 들겠어요? 신앙에 철이 들어요? 우유 먹고? 우유 먹은 자가 싸울 수 있어요? 우유 먹고 밭에 나가서 지게 지고 일할 수 있냐 말이에요. 꽃갱이질하고 삽질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일할 때 가서 일하고 싸울 때 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탄의 군대를 쳐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니 단단한 식물을 안 먹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초등학문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31절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에요. 그냥 아무나 숫자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다 말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뜨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변한 거잖아요. 속된 말로 돌변한 거예요. 물론 좋게 바뀌었지만 구약의 사람이 율법적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돌변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돌변한 사울이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러다가 미끼 던져가지고 우리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울이 회심한 거, 사울이 변화되어진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바뀌었고 내가 회심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회심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파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방해꾼들도 항상 있는 거고. 그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늘이 떨어지고 했는데 성령 받고 했는데 사울을 예수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는 사울을 데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거기에 있다가는 또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소로 보냈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다소로 간 거잖아요. 다소.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다소로 가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31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이겁니다. 평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불안하면 사람이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에 덜덜덜덜 떨어봐 보세요. 뭐 재밌는 일이 있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좋은 옷을 입은 들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불안한데. 근데 평안해 보십시오. 평안하면 움막에 거해도 천국 생활인 거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부러울 게 없는 거죠. 평안하다면. 그래서 최고로 좋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땅에서의 은혜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데 불안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평안하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충만해진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가는 곳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평안함.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매우 놀라운 것들이지요. 이거는 절대로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거. 그 성령의 위로가 그냥 뭐 아무에게나 오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야, 참 금상첨화지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분노 조절을 못한다 그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살아요. 불안지수가 높아요. 불안지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불안지수가 높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불안했다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또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모레도 불안하고 이 불안한 것이 오래가면 우울증이 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울증이에요. 물론 충동적으로 어느 순간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자살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우울증입니다.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자살했다 그러든가 사모님이 자살했다 하든가 하는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순간 답답한 생각도 들 수 있고 불안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근데 그것이 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깊어져 가지고 자살할 정도까지 된다면 저는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면 불안 왔다가 떠날 것이고 우울증 어느 순간에 있지만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출산하고 났다든가 또 갱년기라든가 이런 때 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발전하면 이제 뭔가 좋은 게 없어지는 거죠. 재밌는 게 없어지는 거죠. 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우울증은요, 희망을 다 빼앗아가요. 소망을 다 앗아가요. 그냥 범사가 우울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우울해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긴장감이 맴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일단 기쁨 지수가 높고 행복 지수가 높고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가진 것은 없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다 보니 자살한 사람들의 아마 절반 이상은 영정 앞에 세워놓는 뭐예요? 무슨 패. 거기에 보면 집사 아무개, 십자가 표시해놓고 성도 아무개 이런 거 볼 때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살을 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저렇게 가리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가슴 철렁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살한다고 하는 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우울증이 들어오면서 믿음을 갉아먹은 거지요, 다.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영적인 병이 깊어진 건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정신적인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신세계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물리치고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결과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위로가 누구에게만 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러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에요. 무슨 태신자각기 운동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해서 숫자나 채워놓은 게 부흥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숫자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늘어나되
오늘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부흥인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오시는 게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시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놈이 문재인 씨를 사로잡아가지고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 사회주의로 이미 다 기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가 돼서 한국 땅에서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없애고 사회주의 김일성 신앙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 신앙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욕단족 속인 우리 대한민국 이 땅으로 오는 것을 회방놓기 위한 일에 붙잡혀 사탄에게 붙잡혀 이용당하는 것이 문재인 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불쌍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하잖아요. 지금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또 가장 친하고 미국하고는 또 가장 멀어지고 어떤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문재인 씨가 2년 반 동안 잘한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봐라.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잖아요. 2년 반 되는 그날. 2년 반 동안 잘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봐라. 없잖아요, 하나도. 왜 이렇게 가는가? 저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마귀 사탄이라는 녀석이 그것을 회방 놓고 가로막기 위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용이 들어가서 조정하고 지금 문재인 씨는 그거 모르죠. 지금 그렇게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모르죠. 그 사람은. 그러나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다 뭐 문재인이고 뭐 청와대고 뭐고 다 주사파고 끝장나겠구나.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만 그 현재를 보면 또 분통이 터지잖아요. 열불나고. 그러나 아무튼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절대로 우유나 먹는 그리스도의 초등학문 여기에 머무르면 큰일 나니까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